이 시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말씀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또 쥐덫을 놔서 우리가 쥐 한 마리 잡았는데요. 예배 전에 쥐가 또 쥐덫에 걸려서 이 교회가 이 쥐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이 쥐덫을 놓으면 그래도 간혹 쥐가 잡힙니다. 쥐가 덫에 걸릴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멸치 한 마리 어떻게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덫에 걸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날의 덫과 같이 그날이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그날에 집중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그날이 있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날 성탄절에 뭔가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날을 디데이로 삼아서 준비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 행사 있는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길 뿐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또 특별히 학생들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런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그날 본 시합이 있는 그날과 그 시간에 사이클을 맞춰서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작 오늘 말씀하시는 그날, 이 그날은 언제냐 하면 바로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모든 사이클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날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디데이를 맞추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심판의 날 그날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날은 불특정 어떤 다수 중에 골라서 뽑아서 그날을 임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날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날은 아주 나쁜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핍박하고, 그리고 또 이단들, 타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은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게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지하에 몇몇 타의 빵카를 만들어 가지고 숨어 있어도 온갖 무슨 포장을 하고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도망가도 그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에 심판을 그러면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날인 줄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두 가지를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인가? 내가 주님의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과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심판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구원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지금 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뭐 철이 들면, 뭐 애니까 이제 뭐 다 어른이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내 책임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 구원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뿐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자녀들의, 가족들의 삶.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신부가 날 잡아놓고 결혼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일 결혼식인데 막 오늘 그냥 막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부시시한 얼굴로 세수도 안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는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막 얼굴에 마사지 받고 막 화장을 잘 받게 하려고 옷도 막 드레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또 뭐 심지어는 요즘 다이어트를 막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10kg를 뺄 목표로 막 2달, 3달 전부터 막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떤 디데이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수험생들,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날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사는가, 이거를 점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날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2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나의 구원과 내 가족들의 구원, 그리고 나의 삶, 그날을 준비하는 내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점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술 취한 것과 방탕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긴장하는 거 싫어합니다. 방탕하게 사는 거 좋아합니다. 아무리 코로나를 조심해라 그래도 그냥 젊은이들이 막 술집에서 그냥 마스크 벗고 막 무슨 댄스 파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을 다들 해도 걸릴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근데 그 조심을 안 하면 훨씬 더 심하게 걸릴 수 있죠. 지금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칫 잘못하면 방탕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면 뭐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전국에 수요일 예배까지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염려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내 자녀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직장, 기업, 그리고 뭐 어떤 우리의 목표들, 우리의 건강들, 뭐 여러 가지, 오늘 코로나 몇 명 걸렸는지 저도 그런 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시청에다가 주일날 20명이 뭐 방송하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20명 전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것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잘 또 같이 정부하고 타협도 잘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해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2.5단계에서 최소한 인원을 줄여서 2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부 예배 9시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교사들은 이제 2부 예배 10시에 드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꼭 9시 예배에 드려서 11시 예배에 자리를 좀 확보를 해주시면, 또 나머지 성도님들이 11시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아요. 정말 세상 온갖 염려들은 내가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살다 보면 결국은 그날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과 그런 염려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덫과 같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극복해야 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36절 말씀에 보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이 믿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믿는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날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이 날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고, 구원을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날을 향하여 잘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런 데 취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술은 어떤 방탕함의 대명사로 술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술만 취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의 악한 것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취해서 살다 보면 그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온전히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판의 날,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또 염려와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열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열중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내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일인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중심인지 주님이 중심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도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라면 이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기도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기도하고, 바쁠 때도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며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급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막 급한 불부터 먼저 끈다고 급한 일들을 막 하고 다니는데 정작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헛똑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청산하고 우선적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 구원을 챙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또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나를 지키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직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의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너희는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상 것에 취해서 세속에 물들여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주님이 오시는데 난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이렇게 벌써 이미 딱 늦어버리면 그때 내가 준비할 걸 이렇게 우리가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항상 껄껄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내가 용서할 걸, 그때 사랑할 걸, 그때 전도할 걸. 지금 뭐 다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내 가족들 중에서도 구원 못 받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껄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바로 긴장하면서 살고 조심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기도의 자리,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일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거, 주님 앞에 선다는 거에 대한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와 내 비전과 소망의 자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듣다가 그 2층에서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졸면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막 졸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에 그리고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이제는 깨어서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난다는 의미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의 자리, 내 영혼의 내 어떤 건강을 점검하고 내 가족들을 꼭 점검해서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피난 갈 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막 가족들 막 붙잡고 피난 둘러매고 6.25 전쟁 때 우리가 뭐 직접 내가 6.25 때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영화나 그런 역사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손잡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챙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손을 뭐 놓쳐가지고 헤어져서 이산 가족이 되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런 평생 그냥 가슴에 엉어리를 안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그래서 영혼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모두 우리 성도들이 모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난을 당하면서 산속에서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조는 거라는 거예요. 이 졸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막 정신을 차리고 살을 비비고 얼어 죽지 않게 막 깨어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막 졸음을 참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우리를 졸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와 소망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강건함을 얻고 그날에 주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바쁜 일과 세상의 유혹들과 또 세상에서 먹고 사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의 자리,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가족들의 구원을 챙기고, 그리고 그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또 그날 내게 주어진 세상의 일들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